여러분, 새봄이 왔습니다. 이제 무너지게 필 꽃들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꽃편지입니다. 꽃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의 편지가 여기에 있구나. 그걸 늘 마음에 새기세요. 특히 비가 오면 춤을 추십시오. 봄비는 금비입니다. 정말 비가 부족한데 지금 이 가뭄 때의 봄비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예배를 축복하셔서 봄비까지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왜 하구원 날 사시사철 중에 봄만 새봄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을 새여름이라고 그런 적 없어요. 새가을, 새겨울 없는데 봄만큼은 항상 새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 보라는 뜻입니다. 봄이라는 어원은 서양에서는 스프링, 솟아나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불과 그 다음에 온다. 그래서 불이 온다라는 개념으로 봄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보다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후자가 더 아름답죠? 봄은 보는 날입니다. 새봄은 새롭게 봐야 됩니다. 색안경을 끼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개나리를 보면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색 끼고 보면 빨개 보입니다. 원래 무슨 색깔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새봄에는 안경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새로 보라는 거예요. 안경 빼고 말해요. 이 볼에서 봄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회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상황을 놔두고 나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요. 그래서 전체와 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회복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서의 교훈은 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은 곳에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시각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이요, 나를 높은 곳에 세운대요. 나의 발을. 그래서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등산해 보십시오. 마음 편해지지 않습니까?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사소한 것에 매여있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높은 곳을 오르게 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때부터 마음의 회복이 임하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되고 작은 것에 매이지 않으면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의 시각을 주셔서 우리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관점과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내 운명을 좌우합니다. 사람은요, 20%의 팩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사건을 만나게 되고요, 그거를 대하는 80%의 태도와 시각, 관점이 내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되는 사건, 사고, 문제는 20%밖에 안 돼요. 문제는 80%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예요. 완전히 달리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잘못된 것이 최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잘못 보면 최상의 것이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만큼 관점과 시각이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관점과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류시와 시인이 그의 시집 가운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때도 알았으면 내가 이런 일 안 하는데,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은 젊음이에게 주기에 너무 아까운 것. 공감이 가요. 여러분, 지금 나이에 젊음을 얻으면은요, 헛짓거리 안 할 거예요. 그죠? 헛생각 안 할 거예요. 정말 멋지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젊음은 정말 젊은이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그걸 또 돌아보잖아요. 지금 여러분 10년 뒤에 또 후회할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후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으로 꾸미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때 알 것을 지금 아는 것이 최상이에요. 이게 관점이에요. 관점. 시각이에요.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때 화냈을까? 이제 내가 부모 돼 보면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 내가 시각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면은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각과 관점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인생을 월세 내고 살고 있대요. 근데 그 월세 값이 뭔지 아세요? 고통이래요. 매달 고통을 지불하며 산대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성이 있어요. 다 죄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매일 살 때마다 서로 부딪혀요. 그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월세를 내고 살고 있어요. 이걸 알잖아요.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넓어져요. 제가 목사하면서 배운 것 중에 크게 배운 게 다 문제 있어요. 그리고 전부 스페셜해. 평범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특이해요. 다 자기 문제 말하려면 3박 4일이야. 소설 써도 돼. 이걸 알고 나니까 그래, 인생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다 똑같이 고통이 있고 똑같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걸 크게 알고 나니까요, 내 고통을 크게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이게 관점의 변화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나만 이 고통당하고 있다, 나만 이렇게 괴롭다 그러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걸 보내줘도 오히려 화냅니다. 개나리 진달래 보고 그래. 왜 벚꽃은 피는 거야? 빨리 져버려. 내 마음이 이런데 왜 꽃은 피는 거야?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요, 봄에 이 가브리엘 천사의 편지도요, 싫어해요. 내가 싫으면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 품으면 악한 것도 안 이쁜 것도 이뻐 보이기 시작해요. 이만큼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 살아갈 때도요, 지금 인문학이 인기를 끄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인문학의 실용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들만의 학문이 아니라 인문학이 기업으로 내려왔잖아요. 스티브 잡스, 마크 주크버그, 또 이런 마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문학이 기업으로 내려와 봤어요. 그러니까 잘 팔려요. 아, 인문학적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잘 팔리더라. 실용성이 증명된 다음부터 인문학의 열풍이 일기 시작했거든요. 인문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창의적인 눈이에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관점을 보기 시작하는 게 인문학을 많이 하면 배우는 겁니다. 문학에서요, 낯설게 하기라는 게 있어요. 거리두기라는 게 있어요. 단어 비틀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학자마다 학파에 따라 정의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시인은요, 똑같은 걸 달리 보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살짝 거리를 두면은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낯설게 하기가 뭔지 아세요? 늘 보는 거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낯설게 보면 굉장히 감동이 와요. 와, 이런 세계가 있다니. 와, 이런 것이 있다니. 죽은 나뭇가지에 걸린 1000개의 물방울. 비는 괜히 온 것이 아니었다. 그냥 그것 속에 맺힌 물방울 하나를 보고도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거든요. 이게 낯설게 하기예요. 단어를 비틀어 봐요. 똑같은 단어를 비틀어 봐. 여러분, 노라는 단어 있잖아요. 노라는 단어를 비틀어 봐요. 온이 돼버려요. 온. 노였는데 아니면은 온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힘들다를 뒤집어 보세요. 한번. 내 힘들다. 거꾸로 읽어봐요. 내 힘들다. 거꾸로 해보세요. 다들 힘내요. 이게 비틀기거든요. 똑같은 거를 비틀어 보면 달리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인문학적 힘이에요.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기업체에서 원하는 거예요. 창의성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도 설교의 예화를 들었지만 스님한테도 빚을 팔 수 있구나. 에스키모한테도 냉장고를 파는 힘. 달리 봐서 그래요. 달리 봐서. 그거 안 된다고 하는데 달리 보는 힘, 그게 창의성이라고 기업체에서는 말합니다. 이런 현실적 창의성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점의 힘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 예언적 능력이 많은 것 같아. 앞만 봐도. 내 스스로가 감동했어요. 5년 전인가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우리 봉이 김선달이라고 별명 붙인 제 고등학교 동기 얘기를 했었으면 5년인가 한 3년 전에 그랬을 거예요. 걔가 공기 판다는 얘기 했어요. 지리산에 새벽 공기를 파다가 어느 모 기업 사장님 방에다 풀어놔요. 그게 일이에요. 그리고 돈 받아요. 너 정말 기발하다. 어떻게 그런 걸 장사하냐. 이걸 홍보도 안 해. 다른 사람이 많이 할까 봐.
그래갖고 지만 갔다가 새벽에 공기 실어다가 왔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주면 내 돈줄이 나가지. 안 가르쳐줘요. 그러던 놈이었거든요. 이게 3년 전에 제가 설교에 예화를 썼던 거예요. 어제 해외 토픽을 봤어요. 중국에서 공기 팔아. 베이징에. 캐네다 팔아요. 캐네다가. 생수 가격의 30에서 50배래요. 근데 없어서 못 산대요. 그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기를 팔고 산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생각도 못해요. 근데 생각을 해내요. 지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팔고 살죠. 물 사 먹는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일반화돼 버렸어요. 일반화되기 전에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그게 창의성이에요. 달리 보는 거예요. 비틀어 보는 거예요. 낯설게 보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이기는 시각이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관점의 차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말합니다. 저놈은 너무 커서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워. 그랬더니 다윗은 말합니다. 저놈은 너무 커서 내가 아무 데나 던져도 다 맞아. 시각이 달라, 시각이. 크다는 거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이 관점의 차이. 그랬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면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인중 씨가 지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성적인 학생은 생각을 진지하게 해서 좋습니다.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 좋습니다.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 좋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습니다.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 좋습니다. 달리 보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이 관점과 시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은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변하기를 원해요. 근데 상황이 변하잖아요. 또 다른 상황이 옵니다. 평생 상황 가지고 싸움하다가 죽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상황이 와도 이겨요. 이게 물고기 잡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때는 어떨 때는 정말 극한 상황을 극복하게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최고의 이런 회복의 방법은 나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요. 주님의 관점을 심어줘요. 그래서 그걸 이길 힘을 허락한다라는 거죠. 하박국서 오늘 본문은요. 하박국의 처음은 어찌하여라는 말의 반복입니다. 하박국은 개인과 조국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이 임했어요. 그런데 고난의 방법론이 너무 환장합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치겠다는 거예요. 자, 되게 고난이 오면요.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내 잘못은 없는데 상대편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게 인생에서 몇 번 있을까요? 난 거의 없다고 봐요. 퍼센테이지의 문제지 거의 내가 자초한 게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게 많거든요. 그죠? 그리고 상대편의 잘못 몇 퍼센트, 내 잘못 몇 퍼센트지 나는 0이고 상대편이 100이다 이런 거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내 잘못도 있고 상대편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걸 인정해요. 내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다고 이 정도까지입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게 바벨론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벼락을 내서 우리를 갖다가 벌한다면 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한테 우리가 수치를 당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하박국은요.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은 쉽습니다. 인지 능력으로 인과율에서 벗어난 고난이 정말 힘들어요. 잘했는데도 고난이 임하는 것 같은 이거 미쳐버리는 겁니다. 어찌하여 저 우리나라의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많이 욕먹고 있죠. 근데 정말 돌아보세요. 극히 일부입니다. 중소교회요, 개척교회요 90% 이상입니다. 그냥 어떻게 할 도리도 없어요. 그냥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그렇게 타락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거 볼 때 화나요. 그냥 예를 들어서 왜 우리만 그런가? 다른 사회의 영역들이 있죠.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무슬림, 불교, 유교, 카톨릭
전부 한번 파헤쳐봐라. 우리만 그런가? 할 얘기 많아요. 정말 할 얘기 많아요.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합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박국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우리만 죽일 놈입니까? 정말 안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난에서의 회복, 그거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보게끔 합니다. 다시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요, 높은 곳과 사슴이라는 단어에 주의해 보세요. 성경에서 사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상징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슴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고난받는 주의 백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사슴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뿔이요, 녹용이요. 왜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피인가?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하박국은 사슴의 발을 얘기합니다. 이런 갈급한 사슴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발을 빠르게 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문학적 구조가 뭐냐면요, 하박국 1장에서 사슴이 골짜기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박국 마지막 장에 와서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에 세우니까 골짜기의 미로에서 헤맸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라고 바라보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의 그 앞구절이 뭐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 구절의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섰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골짜기에 있으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골짜기에서 헤매는 사슴을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이 위기에서 회복이 되게 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때 높은 곳이 뭐예요? 산꼭대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구절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것에서 너 벗어나고 싶니? 이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고 싶니?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 시각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회복이 오리라,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가질 때. 여러분, 그 일반 심리학의 책에도 보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욱하는 성질 죽이기. 나는 왜 자꾸 화를 낼까? 나는 왜 사소한 일에 넘어질까? 이런 책들 보셨어요? 이런 일반 심리학에서도요,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높이 올라서래요. 그때 잠깐 참고 조금 전체와 끝을 보고 높이 올라서서 벌어요. 그럼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일반 학에서도요, 욱하는 성질, 그건 부분의 반응에서거든요. 전체를 보면 조금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나를 높이 올라서 그 미로에서 헤매는 거를 일단 끌어올리세요. 하나님의 시각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이 뭐냐? 전체와 끝을 보는 시각이에요. 전체를 보게 해요. 그리고 끝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거 별거 아니구나.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는 버려야겠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부분만 보게 합니다. 현미경적 시각을 줘서요, 그것만 보게 해요. 그래서 완전히 미로 속에서 헤매게 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제일 먼저 찾아온 인지의 변화가 뭐냐? 밝게 봐요. 밝게. 자기 눈이 밝아졌다고 믿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이 벗은 것이 창피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은 자기들이 창피하대요.
그런데 이런 창피하다고 자기들이 바로 보고 있대요. 내 눈이 밝아져서 나를 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예요, 자아. 하나님은 그거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내가 창피하다고 말해요. 이게 골짜기 미로 속에서 헤매는 자아의 시선입니다. 이럴 때 아무 답이 없어요. 이때 아니야 그러고 하나님이 높이 끌어올려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면 벗어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성도에게 주는 최고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요 책상 앞에 붙여놓고요 외우고 고난 올 때마다 음미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때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말이 잘한 것만 모은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특권은 내가 잘못한 거,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 지은 거, 죄 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까지 성도는 하나님이 다 모아서 수내르게 결국은 시너지를 이루어간다. 이게 성도에게 주는 주님의 특권이라는 거죠. 이걸 크게 보라는 거예요. 크게. 그럴 때 여유가 생기고 사소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씨름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사하고. 그죠? 그때 우리나라 말로 씨름이라고 번역됐는데 저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번역 그대로 레슬링이 더 원어에 가까워요. 레슬링한 거예요. 레슬링. 씨름 굉장히 신사적이잖아요. 삽 빠지고 어이 땅 하면 일어나가지고 넘기고 하나 부상 안 입어. 레슬링은 부상 투성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말에 이런 거 있어요. 귀 뒤집어진 사람하고는 싸우지 마라.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레슬링 하면 이거 하도 헤드럭 해갖고 귀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제 편견인지 몰라도 제가 이종격 투기 매니아로서 말하는데 태권도 잘하고 복싱 잘해도요. 레슬링 잘하고 유도 잘하는 사람한테 걸리면 죽더구만 보니까. 몇 대 맞아도요. 잡히면 죽어요. 몇 대 맞아. 근데 잡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넘어뜨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냥 지옥입니다. 그만큼 잡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레슬링 하면은 온 몸이 전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야곱이 우리나라 민속 씨름처럼 씨름한 게 아니에요. 레슬링을 한 거예요. 레슬링. 그러니 얼마나 몸이 만신창이가 됐겠습니까? 그 후 사건이 뭐예요? 에서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에서는 때려 죽인다고 벼르고 있어요. 그때 야곱이 만약에 깔끔한 슈트를 입고요. 머리도 깍두기까지 쫙 해갖고 뽀마도 쫙 발라가지고 향기 팍팍하고 형님 롱타임 노시 그리고 딱 나타나가지고 잘 있었습니까? 멋있는 포스로 해봐요. 가뜩이나 난 너 때문에 장자권 잃어버려갖고 이 갈고 있는데 이런 놈 나타나면 그냥 찢어 죽일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때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어요. 레슬링했어요. 환도뼈 부러졌어. 머리 엉망에 다 빠져버렸어. 아마 이빨도 옥수수 됐을 거예요. 그냥 다 빠져가지고. 얼굴도 엉망이야 그냥. 그러고 가서 형님 안녕하셨어요. 그러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죽이려고 한다가도 절름발이로 오지. 또 이게 그냥 이빨 다 빠져버렸지. 그냥 이게 머리 다 헝클어졌지. 불쌍한 거야. 그래갖고 받아들여요. 저는 이게 추측이 아니라 에서가 왜 야곱을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야곱이 몰골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보면서 내가 너 사실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왔냐. 내 동생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강하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강한 힘을 줘서요. 어떨 때는 약하게 해서 극복하게 해요. 보세요. 이때 야곱이 강했어 봐요. 에서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는 약해지는 게 답이었죠.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약해질 때는 몰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큰 시각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주님 내가 지금 잘 모르지만 약해진 것도 합력하여 선일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성도에게 준 특권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강하게 해서 회복시켜요. 어떨 때는 약하게 해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그 전에 주의 말씀 정말 뺀들뺀들하게 안 듣더니 병상에 누워갖고 CD로 카세트로 듣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주 같은 말씀이네. 쏙쏙 들어오네 그냥.
병든 게 복이야. 병든 게. 예배 시간 맨날 빠져요. 맨날 사업 바쁘대. 맨날 뭐 할 게 많대요. 예배 우습게 알아요. 그러다가 한번 망하네. 한번 위기 오네. 그냥 예배처럼 소중한 게 없어. 그 다음부터. 주야, 이번에는 무슨 말씀하실까? 이번에는 어떤 역사 일으킬까? 다른 모든 게 시시해 보여요. 약해지는 게 은혜였어요. 덕이었어요. 주님이 어떨 때는 강하게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약하게 인도하시고 이거를 믿고 맡길 때 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여유가 생겨요. 사소한 거에 목숨 안 걸어요. 이러면서 회복이 임합니다. 주장이 하는 일, 옛날에 허정무 감독이 멋있는 말 했습니다. 주장이 하는 일은 감독이 바깥에서 보는 것을 주장은 그라운드 안에서 봐야 된대요.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게 멋진 겁니다. 전체 보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체와 끝을 보면은요, 절대화됐던 것을 상대화시킬 힘이 생깁니다. 절대화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나 죽는다는 거예요. 상대화가 뭔지 아세요? 그거 없이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절대화된 거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이용해 이거를 하려는데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대.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전체와 끝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보여요. 절대화시켰던 것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상대화시켜야 되는구나. 그러면서부터 자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떡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떡 절대적인 거 안 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면 채워준다. 메추라기와 만나 내려주지 절대화시키지 마라. 주님이 준다.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 심지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을 드려라.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는 이삭이 절대의 존재였습니다. 특히 사라한테는 그렇죠. 여자한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말 안 하고 들어가잖아요. 여자한테 말했으면 아브라함을 잡았을 것 같아. 사라가. 잘 됐다 그러고 아들아 아버지 묵자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끌고 갔을 수도 있어. 이게 애미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상의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삭을 도로 받지요. 잘 들어보세요. 절대화돼서 절대 못 드립니다 하고 내가 평생 잡고 있는 거하고 주님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도로 받는 거하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드리지 않았던 아들과 돌려받은 아들은 절대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상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잡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절대 가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로 돌려줘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로 주신 것으로 사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절대 물질을 안 드린대. 무슨 얘기를 해봐라 내가 여긴 넘어가나. 물질 얘기만 해봐라 내가 확실하게 귀 닫아버린다. 안 듣는 척, 안 듣는 척, 못 들은 척 딱 해요. 그런 사람하고요. 그래서 물질을 지킨 사람하고요. 물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30배, 60배에 대해서 돌려드려요. 똑같은 돈을 쓰는데 안 드렸던 돈을 쓰는 거하고 주님이 돌려준 돈을 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믿음은 돌려받은 것으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돌려주지 않는 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게 절대화예요. 절대화.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면서 절대 우상이 되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부정적인 가치도 있거든요. 내가 이것만큼은 복수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왼수 갖겠습니다. 그것도 절대화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거 못 참습니다. 주님이 그것도 상대화시켜버려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해서 잊어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크게 보면 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긍정적 가치, 부정적 가치, 모든 절대적 가치를 하나님이 상대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최고인 것,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되게 하라.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절대 가치를 다 부셔버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한 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개인의 인생을 보면요, 믿음으로 꽥 하고 죽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동료들은 전부 순교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때 등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 모시느라고 예수님이 마리아 모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리아님이 밥도 잘 드셔요. 장수하셨어요. 그래갖고 요한이 마리아님 소천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되게 오래 기다렸어. 자기의 믿음의 동료 베드로, 야고보 다 죽었어. 자기는 이제 등장해, 이제. 그리고 동료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뭐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반모섬에 잡혀 들어갔네? 내 인생이 뭐냐는 거야. 내 청춘 돌려다오. 그거 다 그냥 이렇게 봉양하면서 다 쓰고, 나도 순교하고 죽고 싶은데 조금 하려고 그러니까 반모섬에 들어왔네? 이때 한심한 거예요, 내 인생이. 그때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그야, 이리로 올라와 봐라. 그게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요한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때 보니까 혈과 육이 지배하는 듯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에는 이게 있구나. 그리고 진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이 하늘나라구나라는 것을 열린 하늘문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예언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시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는 보기 시작해요. 아무리 인문학이 뛰어나도, 창의력이 뛰어나도, 물건은 잘 팔아도 그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죄사함, 십자가의 도리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기 시작해요.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른 시선, 다른 시각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끌어올려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와 끝을 보는 거예요. 어떤 대학 교수가요, 큰 항아리를 갖다 놓고 큰 돌, 자갈돌, 물을 갖다 놓고 여기 있는 이 세 가지를 최대한도로 채워봐라 항아리에 그랬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큰 돌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부으면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큰 돌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의 문제는 작은 돌의 문제입니다. 이 순서를 마귀는 바꾸게 해요. 바빠서 예배 못 드리겠대요. 예배가 뭐 중요하냐? 급한 일 먼저 해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보다도 이스라엘을 더 크게 확장한 두 왕이 있어요. 여로보암과 아합이에요.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영웅이에요. 이스라엘에. 딱 하나 빼먹은 게 있어. 이들이 예배야. 예배 빼놓고 세상 성공하면 여로보암과 아합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채우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면은 사소한 것에 매이지 않고 절대화된 나의 가치. 그래서 괴로워한 거. 괴로움은 절대화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절대 이건 안 됩니다.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냥 내려놔야 편안해져요. 그때부터 해결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끝으로 이 산에 올랐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2011년도에 일반 시인이 아닌 시민들이 지은 시 중에 잘된 최고의 시로 선정된 신영균님의 산에 오르니라는 시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에 오르니 바위 틈엔 솔나무 하나 살만하신가 물었더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며 그냥 쉬었다 가라 하더이다. 산에 오르니 하늘엔 방랑구름 한 조각 편안하신가 물었더니 있음과 없음이 하나이니 평안과 고생이 똑같다 하더이다. 산에 오르니 만나면 좋은 사람 언제 또 만날까 물으니 만남과 헤어짐도 하나라며 그냥 웃기만 하더이다. 초월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냐 하면 높은 곳, 하나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주셔서 전체와 끝을 보게 합니다. 그랬을 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절대화된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작은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가 임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입니다. 여러분, 봄을 잘 맞이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을 잘 받아들여서 자유하시고 많은 사람한테 이걸 전해서 복의 근원, 행복의 전달자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